오늘 이 밤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있는 장소도 특별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오신다면 이 장소는 더 특별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의 시간이 그런 의미로서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로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 그분께 드리오니 받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을 미리 3회 3번 아멘. 일단 됐네. 애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장 29절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한 구절 더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중간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이렇게 힘을 기지개 펴시고 조금 피곤한 분이 보이시는군요. 예. 오늘 저도 잘 몰랐는데 다니엘 21일 기도일에가 새벽에 설교를 1시간씩 하던데 참 서울 성도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설교만 건 1시간 하고 다 듣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러면은 엄청난 시간인데 그거 저도 한두 번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다니엘, 근데 전 따라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사무엘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21일 기도 이래 해서 일단은 좀 장이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게스트는 아니고 특별한 VIP를 모셔서 오늘 또 간증을 듣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증하실 분 저한테 눈 껌뻑껌뻑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클린징에 대한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좀 클리닝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주제로 3번, 그리고 주일날도 참회로 그것도 결국 씻는 건데 계속 이 주제로 설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계속 달라져야 되니까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제목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클리닝 하면서 우리 교회를 조금 클리닝 해야 되겠다. 12월 7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 페인트칠 전문가가 페인트칠 하기로 했습니다. 색깔을 그쪽에서 아이보리로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색깔을 지금 흰색으로 하겠다 이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의견을 이야기 안 하면 흰색으로 대봅니다. 지금 저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흑색만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교회가 지금 씻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방을 저 옆에 있는 이 방을 좀 클리닝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방 청소를 보이는 데만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책상을 완전히 다 빼서 청소하니까 진짜 한 5년 된 먼지, 4년 된 먼지가 책상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책상 뒤에 있었던 먼지를 이번에 싹 다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어떤 한 형제 보고 책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그 분들에게는 책장을 선뜻 잘 만들어 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억수로 억수로 이렇게 참 몇 주 이렇게 꼬아서 결국 책장을 하나 강제로 선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이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오늘 사진 찍었습니다. 깨끗해졌죠? 예. 뭐가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졌죠. 자, 조금 확대한 사진. 자, 책장의 맨 위에 성경책을 쭉 이렇게 놔뒀어요. 맨 위에가 성경책이고 그 두 번째 라인에 이스라엘 국기.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 이래 쭉 했습니다. 좀 깨끗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그 옛날에 다 깨끗하게 지내시는데 그 불시 한번 방들을 한번 오늘 순찰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친구들 없을 때 사는 분이 한 서너 분 되기 때문에 누구 방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예배 전에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예, 이 사진에 이 사진 이게 위에 있는 모 학사에 사는 학사생의 방입니다. 조금 더 확대 해보니까 이런 누가 줬는지 모를 여학생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두 개가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래갖고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바뀌었죠. 정리시키고 났습니다. 오케이. 클리닝하면 이래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 옷을 빨아라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성경책에 옷을 빨아라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옷을 안 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나러 오는 건 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못 빨 수도 있고 세탁기가 없어서 못 빨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깨끗하게 나오라는 거죠. 그게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머리 부시시하게 나오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기름은 뭐 무스나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머리를 또 한번 빗고 그분한테 나올 때 한번 깨끗한 냄새 나지 않는 옷으로 나오라 이런 말이죠. 옷은 싸구려라도 상관없습니다. 꼭 모피코트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클리닝이죠. 제가 이 옛날에 어떤 글 들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사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이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 제독. 육군은 장군이란 말을 쓰고 해군은 뭐 제독이란 말을 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여기에 어떤 분이 질문을 딱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해군 제독이 될 수 있습니까? 책상 정리부터 하세요. 끝. 근데 이런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인터넷 집으면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 쭉 보니까 방을 안 치우는 사람, 집을 안 치우는 사람들은 뭔가 삶이 정리가 좀 안, 그렇다고 집을 잘 치운 사람이 삶이 정리가 더 잘 됐다라고 또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가 왔다. 아멘. 아멘. 네. 떠들면 아멘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스타일을 클리닝 합시다. 여러분 스타일 너무 세다 아닙니까? 세. 내가 여러분 여 앞에서 스캔해서 쫙 봤을 때 약한 사람 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50살 살았는데 사람을 보면 센지 안 센지 알겠습니까?
부드러우신 분도 계신데 대체적으로는 좀 셉니다. 여러분, 이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클리닝. 아이들도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자기 할 일 합니다. 지금 다 자기 할 일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아직도 인상이 났는데, 지난주에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무슨 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불을 딱 껐는데 앞에서 우리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가고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 내가 도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구나. 근데 하여튼 여러분, 클리닝 해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때가 됐다니까 이제. 클리닝이 뭐예요? 클리닝이란 깨끗하게 씻는 걸 말합니다. 깨끗함과 옷도 발고. 욕을 많이 했어. 욕 안 해? 엄마 아빠 간식이게 뭐야? 맨날 간식이 똑같아. 계란밥. 나 다른 거죠. 참치밥. 그다음에 계란밥, 참치밥, 계란밥, 참치밥.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클리닝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설교 오늘 1시간 하면 많어. 클리닝 안 하면 안 할 건데. 근데 안 하려고 설교를 진짜 막 오늘 그 VIP도 있고 간증자도 있고 사무엘 21일 기도에 은혜 받을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100번을 클리닝 해본들 본인이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뭘 설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는 설교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이제 스타일을 좀 다 셉니다. 부드러워져야죠. 내년에는. 오케이? 되겠습니까? Yes?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 오늘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클리닝하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셋째 주를 교회 청소를 정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소를 이렇게 정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청소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이거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이 더러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었습니다. 강대상을 엎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딱 보니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떠오르는 현상은 성령이 주시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막 하는데 말씀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본인을 불타게 하리라, 이런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끼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낀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끼고 깊이 생각이 났으면,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기 새거든요. 저기 드럼실 저쪽에 비가 셉니다. 비가 지금 억수같이 오는데 드럼 위에서 비가 새서 드럼이 지금 물바닥이 돼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노? 헌금으로 사면 되지. 그렇게 물바다가 될 때 와야 된다는 겁니다. 드럼 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 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애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멘 필요해. 그러니까 비가 오고 드럼이 물에 젖으면, 홍수가 나면 드럼은 달려와야 된다, 교회로. 이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열심, 이거는 교회 건물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깨끗해지길 원하는 열심이죠. 교회가 더러운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
우리 옛날에 거미줄 제거하기 위해서 한 2m짜리 그 봉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걸레 달린 그거 산 거 T자로 생긴 거 산 거 3층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내가 생각하기로 2번, 3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썼어. 그래서 그 T자 그 청소기 위에 거미줄이 참 아니 샀으면 좀 쓰고 거미줄 이런 데 보십시오. 거미줄 없네. 너무 청결하게. 아이고 여러분, 교회가 클린 해줘야죠. 교회가 깨끗해지면 여러분 집안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역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될 때 옷을 빨게 돼 있다. 더러운 것을 입고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빠는 겁니다. 성경에 옷을 빨아라는 의미는 옷을 빨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는 네 마음을 빨아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아끼는 열심이 너무 있어서 교회가 더러워지면 무조건 교회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엎어지는 경우, 잘 가던 교회들이 엎어져서 교회가 깨지거나 분리되는 경우, 교회가 더러워졌을 때 잘 나가던 교회들이 깨어지는 경우, 엎어지는 경우, 잘 나가던 가정이 깨어지는, 다 죄가 들어와서 그 가정 안에 더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깨어지고 부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게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도 쪼개집니다. 마음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세상 이래 되죠. 그래서 마음도 하나로 모이려면, 가정도 하나로 모이려면, 교회도 하나가 되려면 들어온 게 들어오게 못하게 막아라. 그래야 교회가 보존되고 가정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매우 충격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리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8살, 9살이 있습니까? 혹시? 몇 살입니까? 9살. 오케이. 그리고 몇 살입니까? 9살? 왜 손 안 드노? 지금 좋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9살입니다. 또 나는 정신연령이 9살이다. 예, 한번 손 들어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9살. 오늘 9살 긴장해서 들으십시오. 성경에 9살짜리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역대하 34장 1절 보겠습니다. 9살짜리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성경에.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 연세가? 12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연세다. 연세의 다른 말이 춘추다. 봄, 가을. 춘추. 12살. 예. 두 분 12, 12세입니다. 근데 우리 9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만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음력입니다.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낮이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성경책을 적은 이유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 8, 8세는 만나이죠. 우리나라는 만나이를 안 치기 때문에 9세입니다. 9세.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9살 때 무슨 일을 했냐. 그리고 여러분 9살 때 왕이 되어서 가장 장수한 왕 중에 한 왕이 요시아 왕인데 31년 치리했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31 하면 어떻게 될까요? 39세, 40살까지 왕 노릇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9살짜리가 어떤 것을 했냐. 8절 요시아 왕이 한 거. 요시아가 위에 있었지 18년에, 자 계산해 봅니다. 아까 8살 때 왕 1년 차가 됐죠. 그럼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나이 몇 살? 86, 26세, 만으로 26세,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27세. 그러니까 8세, 만 9살, 그러니까 9살부터 시작해서 27세까지 그 땅에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을 그냥 정결케 하는 겁니다.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참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러워졌을 때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그냥 이것만 계속 했는데도 왕위는 31년이나 쭉 갔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자,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고, 공장은 사람입니다. 공사를 하는 장에게, 공사를 하는 장에게 돈을 주고 뭐를 했다? 전을 수리하게 했다. 페인트 칠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벤티 칠한 게 그게 뭐가 대수인데.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기에 이 기록을 적으라 했습니다. 다른 왕 때는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는 이걸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러먹어서 교회를 치장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더러워질 때 그것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성경에 그 다음 성전이 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은 내 몸도 더러워졌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더러웠을 때 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더러울 때 내 몸을 씻으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8세부터 할 수 있다. 8세부터.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남학생 조금 더 크게 아까 입을 했거든요.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학생? 그래, 네 여학생 아이가, 남학생이가. 뭐를 클리닝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 뭐를 클리닝 해야 돼? 이빨을 닦아야 되겠어요. 뭐를 클리닝 해야 됩니까? 클리닝이 뭐죠? 네,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끼니 청소할 수밖에 없더래,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성전을 청결 클리닝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의 몸을 클리닝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 중에 어떤 부위? 특수 부위 어디입니까? 배? 아니죠. 우리의 몸에 특수 부위가 있는데 바로 마음이란 부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자,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높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라는 마음 안에,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내가 이전에 더럽게 살았던,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더럽게 살았던 내 마음을 씻는다라는 회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있고 주 예수를 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구원을 얻지. 그러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자.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것이 생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생명, 살고 죽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더러웠죠. 그리고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씻고 더러워져. 오늘 씻었는데 내일 또 더러워진. 오늘 그래가 그 다음 날 또 씻었는데 또 그 다음 날 또 더러워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딱 씻었으면 끝까지 이 깨끗해진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거,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한 번 씻는 거 말고
일회적으로 씻는 거 말고 마치 예수님이 네 발이 들어오면 매일 발을 씻듯이 씻거라. 그거 안 하면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 아, 이거 나 목욕했는데요. 나 한 번 목욕 한 번 짠 하고 예수님의 피로 한 번 했는데요. 네가 지금 발을 내가 씻겨주는 발 안 씻으면 네 내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어떤 분 글 듣다가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충돌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부터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뭔가 하면은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땅은 영원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지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충돌되라고. 이게 충돌되네. 무슨 이게 왜 이게 충돌될까? 결국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일단 솔로몬의 말과 잠언과 지금 마태복음이 충돌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충돌하면 예수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지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말은 땅이 영원하다는 구절은 뭘까요? 그럼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 땅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길어봤자 무두셀라 900살이죠. 1000년 못 삽니다. 거기에 비해서 땅은 영원하죠. 상대적인 비교, 인간과 땅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보다는 땅이 영원해.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일단 충돌되면 예수님 말씀부터 붙잡고, 근데 충돌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한번 씻겨지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예수님은 네 발이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증명하듯이 오늘도 집에 가면 씻을 거죠. 맞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집에 가서 또 씻을 겁니다. 왜? 더러워졌으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안 씻는 게 이상하지. 한 번 목욕하고 평생 안 씻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한 번 목욕의 힘을 믿어서 평생 안 씻는 자는 예수님이 뭐 말했는가?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씻고 매일매일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동들이 뭘까요? 자, 민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평신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과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저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민수기 19장 20절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구절.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뭐가? 사람이 부정하고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스스로 회개를 안 하면 총회 중에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물 뿌리는 것은 쉽다라고 했습니다. 이빨이 더러워졌을 때, 냄새 날 때 이빨 치는 것은 어려운 행동이 아닙니다. 손이 더러워졌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쉬운 행동이죠.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매우 꼬아서 힘들게 어렵게, 아무나 IQ 150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죄를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료, 공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씻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을 때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전에 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포인트죠. 왜 하나님의 행위를 모독하는 것일까요? 자, 교회는 괄호 3개,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괄호 3개. 아니, PPT. 교회는 괄호 3개. 예? 예, 예. 교회는 괄호 3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뭐죠? 교회는 사회탕. 교회는 대중탕. 자, 교회는 목욕탕. 목욕탕 해보세요. 목욕탕.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의 목적이 뭐죠? 모욕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당했으니까 목욕을 하러 가지. 그래. 목욕을 하러 가는데 그 목욕탕에 뭐가 있죠? 그 목욕탕 그 나무로 만든 그 의자 위에 그 바구니 안에 그렇죠. 계란이 있다 아닙니까? 훈제 계란. 얘는 목욕탕을 가는데 이걸 먹으려고 가. 그래 가서 엄마한테 돈 받아서 엄마 목욕하고 나올 때까지 훈제 계란 한 5개 까먹고 있습니다. 그 뭐 목욕탕을 모욕한 죄죠. 이 죄가 무슨 죄냐? 목욕탕을 목욕한 죄. 모욕한 죄라. 목욕탕에 왔으면 목욕을 해라니까. 달걀을 까먹지 말고 달걀은 나중에 배가 고플 때 목욕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달걀로 보충하는 겁니다. 되겠죠? 교회를 목욕탕으로 만드셨는데 목욕탕에 온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고 달걀만 까먹을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신다. 는 내용이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이들 오늘 잠 안 자고 분위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구나 아이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끝까지 회개 안 할 때 부정해진다. 우리 다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목사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참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내용이 긴데 뭐 짧게 제사장들의 율법을 하고 이거 다 빼고 중간에 보면은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명케 하지 아니하였으며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치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지 아니한 목사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 선과 악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뭐 자살해도 지옥 천국 간다 뭐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로 인해서 더럽혀진다.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면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저는 이 앞에 섰을 때 저도 뭐 많은 신학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은 다 내려놨습니다. 신학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과 교리법들이 밥 먹여줍니까? 그게 성경과 맞으면 저는 지지하지만 그게 성경하고 다르면 저는 뭐 지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이 더 높은 위치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책을 제 책장 정리하면서 가장 성경책을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앙도서들이 이렇게 쭉쭉 신앙도서들 중에 틀린 내용 많습니다. 신앙도서들 중에서도 환상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내용 천국 갔다 온 틀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 이야기하대 하도 천국을 잘 갔다 오니까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마귀가 천국 세트장을 딱 만들어 놨답니다. 천국 세트장을 이 영혼을 데리고 와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한번 봐봐라. 근데 예수님이 수염이 있고 이래 얼굴은 부리부리한데 눈빛이 부리부리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의심이 돼. 이 예수님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천국은 천국인 것 같고 천사들도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어 영적으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좀 보여주세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그런데 세트장에 팔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팔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이제 더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클리닝과 클린징을 해야 될까? 어쨌든 설교는 한 15분,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고 시내산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아라. 그 옷 빨아라 또 나오네. 옷 빨고 네 마음 빨고, 이 두 가지를 빨고. 근데 이게 며칠 동안 해야 된다? 오늘과 내일. 자, 그 다음에 11절에 3일. 오늘 내일 모레 3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의 의미는 회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컴컴한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3일간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내용의 성경에 있고, 또 이집트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인데, 흑암재앙을 3일 동안 보내는데, 3일 동안 보내는 이유가 뭔가? 흑암이 오니까 테레비를 못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휴대폰을 못 봐. 사람이 휴대폰과 테레비를 못 보면 뭘 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봅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빛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죠. 어두컴컴한 곳에 3일 동안 집어 던져놓고 거기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3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전에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일 회개 기간. 그리고 또 3일 있죠. 바울이 장님이 되고 3일 걸렸습니다. 3일 후에 회개하고 되죠. 그러니까 눈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여튼 아무것도 안 보면 무조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암흑천지니까 그때는 회개의 시즌으로 삼아도 된다. 히스기야 3일. 히스기야도 몸에 병들어서 이사야로부터 예언받죠. 3일 만에 네가 성전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지금 3일 이야기했습니다. 3일 동안 옷을 빨고 마음을 빨아라. 3일 동안 회개를 철저하게 해라. 우리는 회개하는데 한 5분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다음날 또 원위치. 위치로 또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과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니까 나를 잡고 한 3일 딱 나를 잡고 불 다 꺼부고 사람 안 만나고 휴대폰 다 끊고 그렇게 해도 만날까 말까 뭐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스턴트식으로 패스트푸드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클리닝하고 클린징하게 하나요?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죄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내 죄를 씻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내 죄를 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씻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회개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결론이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한 번 더 다른 구절로 확인해 드리죠. 히브리서 10장 22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마음을 물로 씻었어. 맑은 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옛날에 더러운 마음 때는 안 씻을 때는 하나님께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할렐루야죠.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두세 장이 있을 건데, 시내산에 여기 이제 자 이래 보시면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해서 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불이 확 돌에 불이 임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나무가 불이 타는 건 가능한데 이스라엘 산은 전부 다 암벽산인데 암벽이 막 불로 탔어. 여러분 돌도 불에 탑니다. 그 도기 굽는 거, 철공 이렇게 도공 이런 거 보면 막 돌이 불에 타는 돌이 빨개진 돌을 보죠.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오로지 성경만 아는 것. 자, 상식도 좀 아시길. 자, 그다음 사진. 이제 역사적인 사진. 이게 실제 지금 시내산입니다. 꼭대기가 불타 있죠. 이걸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세 번째 사진 이렇게 위에 불탄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관광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그 가짜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갈라디아 성가가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에 임해서 불로 임했죠. 하나님 왜 불로 임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돌이 불에 타니까 저 증거가 남아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구글 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명칭은 시내산이 아닌데 그 산을 확인해 보면 이게 불탄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산 꼭대기를 불태우면서까지 네 죄를 불태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죄를 불태우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목적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것인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클리닝하는 이유는 뭐라? 불로, 물로, 피로 클리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전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그분은 불로 세례 준다. 불로. 그리고 기도원에서 많이 사용했죠. 불로. 외국 사람들은 fire, holy fire. 왜 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태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물로 씻기는 게 한계가 있을 때 불로 태워버린다.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을 당하시고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그 사도 쓴다 스바라지 그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요즘 저는 유튜브 설교 한두 개 빼고는 안 봅니다. 그 봤는데 뭐라고 아프리카 집회를 하는 거였는데 이 사도 쓴다 스바라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요거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심판하죠. 그래야 세상을 심판할 명분이 생깁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 걸 때려놔야 남이 자식이 잘못할 때 때려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의 타작마당을 먼저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통과할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목사나 성도들, 집사, 장로, 권사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알곡과 가라지들이 구분되면서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주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가 하지 말아 되어 있죠. 가라지를 목사가 사람이 뽑지 마라. 하나님 하는 영역이고 저는 손 안 댑니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되겠죠.
어쨌든 이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행위를 주님 하신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뭐라 이야기를 매우 겁나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목사님들 다는 안 그랬는데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아프리카 백성들 자체가 조금 약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이래 하면서 뭐 예언해주고 돈 받고 또 목사님들이 막 손에 이렇게 그분이 연기를 하더군요. 손가락 4개 반지를 다 끼고 나가고 막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막 손을 떨면서 이렇게 반지를 4개를 끼고 이렇게 반지를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 사역이 아니고 반지 자랑하는 거다. 그런 목사님을 뭐라는가 합니까? 반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반지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 있었던 그 반지 도난당했습니다. 도둑님이 들고 갔어요. 결혼 반지를. 참 감사하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랑할 것도 없어. 또 연세학자 이래 보면 귀걸이 달고 막 목걸이 한 서너 개 주렁주렁 달고 막 그 연사학자들이 일반인들 손톱 매니큐어 칠해도 됩니다. 연사학들 손톱 칠하고 막 이래 하니까 손톱 그 칠한 거를 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동영상 듣다가 정신 빡 차려서 이제 아프리카가 타작마당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목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 정신이 내가 혹시 목사로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주는 그럴 수 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휩쓸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가 헌금 떼먹다가 그 자리에서 객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거의 몰살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클리닝을 하고 클린징을 하고 성령님이 와야 성령님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휩쓸림 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저는 언제 제가 기도하면 손을 떨기 시작했는가 하면 제가 30살 때 정도였습니다. 영도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김동호 목사님은 좀 성령 쪽이 아닙니다. 조금 제가 알기로 조금 좀 성령을 조금 이렇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분인데 어쨌든 그날 영도 집회를 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 다음 기도의 인도자가 된 겁니다. 뭐 어쨌든 하다 보니까 제가 인도를 맡게 됐어. 그래가 딱 서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인 데서 기도 제목을 내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때부터 버벅 떨리면서 막 내가 처음 그때 내 몸이 이제 진동하면서 이래 했던 그게 이제 다 테레비로 실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공중에 붕 떠서 기도의 인도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래가 이래 딱 내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손을 떨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원빈이 지나간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 뭐 김태희 최불암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이 이곳에 왔을 때 몸이 벅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안 떨리도 돼. 근데 여러분 그 떠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손 떨고 일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왜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항상 떨까? 그리고 오늘도 나중에 좀 떨 겁니다. 왜 나는 이
뜨는 것 이상 못할까? 왜 나는 방언을 해?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해? 방언밖에 못해. 왜 나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이 떨려. 왜 이것밖에 못해? 왜 나는 내 몸이 진동되고 내가 방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수준밖에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볼 만큼은 그 정답이 뭔가 압니까? 손 떨릴 만큼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손 죄송합니다. 딱 손 떨 수준으로만 딱 거룩하다. 딱 방언할 수준만 딱 거룩하고 딱 감동받을 수준만 딱 거룩해. 그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딱 그 수준이야. 하나님을 볼 정도로 거룩하지는 못하고 내가 주님을 만날 만큼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클리닝하고 클린징하는 목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거라면서요. 아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냥 설교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그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으면 안 되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못 보고 손만 떨고 있는데 그렇죠. 손 떨고 떨 정도 청결하다. 내 청결함의 수준이 손 떨 정도로 청결하다. 그거 이상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그분을 보는 것은 기도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양에 달려있지 않죠. 3일 동안 네 죄를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정결과 그분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은 해. 은사가 왔으니까 사역은 하지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티칭과 프리칭하는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인간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결한 인간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여러분이 손 떨리는 것도 좋고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방언하고 손 떨리는 수준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이 딱 거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청결해지라는 겁니다. 천국 가고 자시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받은 무슨 예언적인 코멘트 하나 날리고 안 날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은사로 오는 건데 은사로 왔으면 내 안에 기능하는 건데 그게 내 안에 기능한다고 해서 내가 정결한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밝히는 놈이지. 내가 예언하는 기능이 와서 내가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감동을 주고 내가 환상을 해보고 환상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죠. 그는 돈을 더 사랑했으니까, 마음이 더러웠으니까, 마음이 예수 사랑, 돈 사랑이 같이 오니까 예수를 팔아먹죠. 가룟 유다가, 사도가 예수 팔아먹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월 21일 기도회 간증, 특별 간증, 오늘 이제 간증 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우리 중사, 우리 김중사님 나오셔서 간증 한 15분 정도 우리 하실 때 오늘 제가 군복 입고 좀 나올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군복 버렸다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자를 하나 쓰면 된대. 이건 육군 모자라 또 해군 출신이라 육군 이게 안 좋아할 겁니다. 쓰지 말고 한 15분 정도 간증하고 군가 하나 해주시고 예, 오셔서 우리 김현옥 중사님, 예비역 중사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칸 올라가고 한 칸만 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냐?
이유는 그냥 갑자기 사게 됐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해군중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군인으로서 이게 더셀 소리가 이게 좀 군인으로서 있으면서 사명감도 그렇게 가지지 않았었고 그저 그냥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으로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금 부끄럽고 한데 중사 전역 아니고 저 하사 전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일단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니와 형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샘 교회에 이제 처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교회 오는 첫 걸음이 더 이제 편안하고 좀 저에게 좀 길이 좀 만들어져 길이 열려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제 자신감만 충만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된 거는 다 내 탓이고 이제 이런 자만에 빠져서도 살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뒤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제 착각이고 제 자신은 그저 한없이 작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잘 넘어가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잘 풀리고 그런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하고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제 이름을 이제 잊혀지게 되었고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육아 스트레스로 제 모습을 이제 한탄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제 남편한테 점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말들과 비판적인 말과 행동에 남편은 더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뭐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남편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좌절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지난날의 제 잘못을 제 내뱉은 말로 벌어진 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즈음에 가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찾아갈 때쯤 주님께서 이런 주신 깨달음들은 또 다 있고 또 제멋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지내온 그런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4개월가량 남편이 조사를 받으면서 좀 변화되길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무 변화가 없었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번번이 그만두었을 때 저희 억장이 무너지고 또 앞으로의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낮아진 그 자존감 때문에 서로 이제 상처 주는 말들만 계속 했었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실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또 한 번 주님이 저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며 인도하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주셨고 제가 여기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부모의 잘못을 이제 자식들이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뽑은 말씀이 저에게 응답이라고 저에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었는데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고 자식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면서 정말 아멘이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남편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있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돼서 온전한 믿음이 가득한 가정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중산 줄 알았는데 우리 오늘 이분을 위해서 간증을 하게 된 거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클린징과 관련된 어떤 분을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난 분이 우리 하사 김하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켰고, 그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몇 구절이 생각나서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9절. 자, 이분에게 우리 김하사에게 주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9절 하고 창세기 49장 20절, 신명기 33장. 자, 사도행전 9장 39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도르가 아시죠?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도르가가 뭘 잘했냐? 자, 그 술을 이렇게 자수 이렇게 뭐 손으로 이게 모자 만들고 이런 거. 자, 뭐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지난번에 우리 그 춤출 때 그 아이들 입었던 옷들을 다 우리 그 김하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권사회 단체로 다 모자 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모자 수놓은 모자 이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김하사님이 이제 손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아마 도르가에 약간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막 지어줘서 결국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분이 해군에 있을 때 그 조리병으로 있었습니다. 조리 하사관으로 음식 만드는 거. 성경에 이런 음식 만드는 지파가 있죠.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이게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졌는데,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의 뜻이 뭔가 하면 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음식을 만들면 즐거워지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음식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음식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 엄청난 퀄리티의 엄청난 맛의 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만든 음식을 조금 먹어봤는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이 아셀의 부르심이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복 이래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아까 여러분 그 침례 받을 때 이사야 44장 3절, 자식이 아이고 우리 부모와의 지은 죄가 보통 3, 4대 내려가는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해서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3절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복 받을 것이라고. 근데 지금 아셀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 25.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가정에 주신 말씀 마지막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지금 아이가 3명 아닙니까? 3명이면 다자녀 아내네 5명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도 3명이면 다자녀입니다. 다자녀의 복이 있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 아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기고, 그 다음 25절에 내 문빗장과 철과 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성벽이 되어준다는 거죠.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24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은 다자한 복이 뭡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도 되고, 이 자녀가 많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생기는 복도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향한 그 고민이 오늘 해결되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클리닝하고 클린징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 증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먹구름과 고통 중에도 승리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드리고, 클리닝과 클린징을 잘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 안 나?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현옥 가슴이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나가 닥쳐와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저 바다도 온 세상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땅을 걸어도 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와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와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땅 위에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우리 아까 간증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3세대까지 미치지만 그것을 예수의 피로 끊고 부모가 지은 죄 정반대로 살아가면 그 시대에 그 죄가 끊어지는 축복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처럼 아셀 지파에게는 그 음식과 만드는 은사가 있는데 이 다잔복이 있고 발이 기름에 잠기는 하나님이 논문과 놋새와 성벽이 되어주는 은혜, 하나님 그것이 클리닝한 이 가정 위에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죄와 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아셀의 그 기쁨에 그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셀 지파에 음식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면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지파에게 기쁨이 있고 기름진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발이 기름지게 되는 은혜, 기름진 음식들을 만들어서 나눌 때 자신의 발이 기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 안에 다자한 복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다자한 복이 있고 이 다자한 아이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또 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자한 복을 통한 이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남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가족을 씻고 우리의 교회를 씻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아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들어오니까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 같으신 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페인트 칠하고, 그것은 현상적인 일이죠. 핵심적인 이 일은 뭐냐? 이 성전 안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고집, 안 바뀌려고 하는, 안 씻으려고 하는, 그게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목욕탕인데 씻으려고 오는데 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란만 까먹고 가는 겁니다. 밥만 먹고 간다면 교회를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욕탕의 용도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때를 베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분자들과 사람들과 청년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들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미줄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페인트 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끗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케 깨끗하게 정결케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무례한 행동은,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악한 행동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의 부정을 씻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를 가장 더럽힙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가 정결케 되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되면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는데 옛날에 약간 기분 좋아했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손만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그 와중에 깨달음이 왔죠. 너는 손을 떨 정도만 거룩한 거다. 기도는 하고 사역은 하고 있고 설교는 하고 있으니까 목회 사역은 하는 거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게 아니다. 네가 단기 선교를 나가고 네가 구제를 많이 하고 네가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본들 그게 네 정결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거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보니까 기도나 금식을 많이 하면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인간이 또 은사를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은사 받은 거로 끝나는 겁니다. 방언 받고 환상 보고 그걸로 땡. 주님을 못 보더라네 사람들이.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손떨 정도의 수준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정도는 알아. 그 정도만 딱 거룩해.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가 좀 뜨겁네. 요 정도, 이 정도 센서까지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방언을 딱 할 정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코멘트 한두 마디 정도 해줄 정도의 수준에 딱 그 수준만 정결한 겁니다. 그 이상 정결하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죠. 여러분을 모욕하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분노하시죠. 바로 싸우시죠. 싸웠다면 여러분들은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지야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성경에 오른밤을 주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을 얻어맞아 주라는 말인데 싸움에 걸리지. 하여튼 어쨌든 신앙이 좋든 뭐가 좋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웠다면 여러분들은 정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한번 시금석을 삼아 보라는 겁니다. 누가 악인이 시비를 걸죠. 맞아 주십시오. 싸우지 말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울 때도 됐는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데 50년 걸렸어요. 50년. 왜 나는 손만 이래 흔들릴까? 주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이 왜 나에게는 없었을까? 금식에 40일 금식했는데요 40일 금식해도 저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주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죄를 적게 지은 어린아이들이 꿈속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자주 보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다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손을 떨고 방언할 정도를 뛰어넘어서 영적 코멘트 감동할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볼 정도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정도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정도로, 주님을 만날 정도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방언할 정도의 거룩함과 방언할 정도의 정결함만을 유지한 채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왔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싸우지 않도록, 싸우지 말도록,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도록, 네 오른밤을 치면 네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정결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시내산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은 그림이고, 두 번째 보여준 것은 진짜 사진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모슬렘들은 그 산이 진짜 시내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그 시내산 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이 목숨을 걸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셨죠. 시내산의 그 돌이 불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성경에 돌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우리, 돌도 불태운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돌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돌과 같은 남편, 돌과 같은 아내, 돌과 같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불로 불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요. 성령의 불은 물질이 아니라 파이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불처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돌과 같은 남편, 자식, 아내 있죠? 기도해라 해도 진짜 기도 안 하는 남편, 교회 좀 가자 해도 진짜 교회 안 가는 아내, 야 예배 좀 드려주라 해도 절대 교회 안 가는 자식들 있을 겁니다. 그 돌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솔루션이 있는데 성령의 불입니다. 내가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불타지 않을 존재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 말입니다. 심지어는 산 꼭대기 자체를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불, 그 불을 예수님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불을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불을, 그 성령의 불을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성령의 불을 돌과 같은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우리 청년들과 돌과 같은 우리 와이프와 남편과 아내들에게, 아버지와 엄마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이 교회 위에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돌과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시내산 산꼭대기 위를 불태우셨던 예수님, 시내산 산꼭대기 그 돌을 불로 달구셨던 하나님, 이곳에 돌과 같은 교회 위에, 돌과 같은 청년들 위에, 돌과 같은 아이들과 돌과 같은 남자와 여자들 위에, 돌과 같은 장년과 중년들과 노년들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불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세상 사랑함과 우리의 돈을 사랑함과 우리의 싸우는 정욕과 우리의 비판함과 우리의 영적인 허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장난함과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돌과 같은 더러운 내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돌덩어리를 불태울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이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불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들을 불태웠소서. 그래서 우리를 클리닝 해주시고, 우리를 클렌징 해주옵소서. 우리를 클리닝 해주시고, 우리를 클렌징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조금 빠르게, 약간만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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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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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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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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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히 마지막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세상은